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문을 보여주며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진리하는 사람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복된 자리에 나온 인생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가 설렘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옛것이 덮어지고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지요. 우리 속에 복음보다 앞선 것은 믿음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해라면 뭐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을 나누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할 없는 상태란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결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성경은 뭐랍니까?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지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상태라 소리입니다.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복음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자타가 공인한 자입니다. 열심히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이다. 복음의 말씀보다 앞선 열심이 무서운 상태가 되나요? 이것 저희를 교회를 박해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자도 모르고 그런 열심을 내는 자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하고 옳을지거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라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맞아도 틀린 거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 속에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오늘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너들입니다. 우리 것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그 속에 복음 말씀이 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임을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금식을 안 하고 성령 불을 안 받아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 말씀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그 말씀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가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들이네요. 이런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이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직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되신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하신 참된 너희 구원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너희 믿느냐였습니다. 이런 우리는 여러분 옛것에 멀력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해방되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몰라 속았던 여러 가지 감정과 환경과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왜 그분이 우리 왕이 되십니까? 그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그 이름 앞에 가면 세력은 요동치고 무너진 시간이다. 이걸 내가 믿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라고 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 속에 가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절제 말씀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여러분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 땅에 이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에 흠이 없나라는 그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한 자였습니다. 내가 360일을 계속 하다 한 시간만 1초만 놓쳐도 그때 저주가 들어버려요. 행위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공덕을 강조를 합니다. 뭔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룬다고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루만 한 시간만 놓쳐도 그전 저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닌 이유를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납니까? 미래가 촉망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회원에 속한 자입니다. 엄청난 학문을 토단한 자입니다. 그런 모든 미래가 보장된 자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의 마음의 청년이 살기가 등등하더라. 참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믿는다는 그 바울의 상태는 사울의 어떻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상태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합니까? 복음 말씀 말합니다. 그 왜 내 상태가 남을 미워하는 상태가 될까요? 왜 싫어하는 상태가 될까요? 왜 내가 원망하는 상태가 될까요? 왜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요? 왜 내가 끌어매는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놓친 상태라서입니다. 내 의라소리입니다. 뭔가 예수를 믿어 내 속에 잡힌 상태가 살기가 등 상태다. 그래서 수많은 영을 죽이는 거기에 쓰임받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데 쓰임받는 자입니다.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서대반 집사를 돌로 죽인 거기에 쓰임받는 장본인입니다. 다음 주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요. 자, 이런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살게 된 거에서 그런 사람의 공의의 공문을 받아서 그런 법적으로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큰 언덕에서 강한 빛 앞에 고꾸라떨어집니다. 그런 한치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그가 놀랐을까요? 그런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그 따르는 자를 싫어서 그는 죽이는 자였거든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믿습니까? 왜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할까요? 왜 내가 안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에 놓친 자는 우리가 어쩌면 내어에 빠지기 쉬워요. 오늘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형제를 미워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세전을 양육하는데 그래요. 이분이 지식인입니다. 뭔가 아내의 계리가 있어요. 자기의 딱 그걸 보니까 아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늘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말씀 받고 이제 양육을 받는데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질림이 있었던가 봐요. 뭘 한잔 마치고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 마누라를 너무 내가 싫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닙니까? 이분이 뭔가 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가정에 평안이 들어왔어요. 아내를 늘 뭔가 자기 안 맞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내를 품어버리고 사랑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문제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맡긴 모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문제라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 속에 전부 내가 감당할 문제라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한 맡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속에서 볼 때만 능가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게 되는 축복이라습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주의 앞에 완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빛보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자기는 매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잘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불평불만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이 은혜를 내가 놓치고 살아갔구나. 여기 바울이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오늘 연애가 여러분의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7절 8절 보세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가진 것을 그 안에서 뱃을 물려 여기노라. 뱃을 물려 뭡니까? 썩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아니마는 데는 우리는 늘 뱃을 물에 잡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내 생각을 못 버리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 나의 아픔은 나의 문제인데 자꾸 남에게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보고 말씀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은 부장해지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 소유 하나님에게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 너무너무 바뀌잖아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나이구나. 복음의 연은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내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헌신하고 내 여러분의 분토가 되어서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라술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내 어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안 통합니까? 싫어져 버립니다. 또 분리합니다. 또 다른 집을 주고 또 당을 만들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없어지고 이 복음의 엄한이 나타내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내가 쓰임받게 된다 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의 부름과 배의 고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뭘 배웠습니까?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높아짐도 그만하지 않고 이제는 낮아져도 그런 낙심하지 않냐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런 때로는 아파도 그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 속에서 완전한 걸 안에는 일치의 비결입니다.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진 것이 오늘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두 번째 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 4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이 좋다도 조금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보세요. 생명걸 가치가 바뀐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따라서 물질로 시간도 우리 들어집니다. 분명하죠? 절대 부인 못할걸요? 바울의 가치관은 이젠 내란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가치는 모든 것이 생명걸 가치는 오직 예술의 정의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울입니다. 내 가진 의가, 내 가진 지식이, 내 가진 배경 오직 예수 이름을 여기에 생을 걸어버린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맡겼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겠죠. 여러분이 타협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감정이 휩쓸리지 않겠죠. 그러나 생명을 가치가 없다는 것은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내어라 소리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물질관 따라서 내 생각 따라오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죠. 우리는 생을 걸 가치를 바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바로 은혜자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세요.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벽의 성도님들이여,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잠시 아닙니까? 애쓰고 힘써 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무엇을 그리 애쓰고 힘쓰고 내가 그렇게 밤낮 아파하고 왜 내가 골병들에 아파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목표에게 분명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가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월드컵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카타르에서 보세요. 그이는 모든 축구인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꽃입니다. 그들은 막 수고 노력해서 거기 한 팀이 뽑혔습니다. 올라간 게 영광인 겁니다. 그는 보세요. 그 목표를 계속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그가 부르신 목적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이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참 멋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주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본 시를 뿌리며 그는 감옥에도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그는 뭐랍니까? 여기는 보세요. 그 바울의 모든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신 것이다. 내가 잘나 살아서 내가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얼마나 이번의 상태가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어요. 이런 엄청난 축을 고백하는 데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도행 9장 15절 말씀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안부의 성도들이여,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많은 나를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벌써 빌립보 1장 10절 말씀도 이제는 바울이 모든 것 속에서 뭘 봅니까? 지극히 사랑을 분별하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음의 관점을 말합니다. 문제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사건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관점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신 모든 우리 복음 안에서 지극히 사랑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은 보세요. 막 문제다 하시면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은 다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분량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건들리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 그 속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를 찾고 바라보고 그걸 우리 찾는 거고 그 기도가 되어지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 1장 11절 말씀 보면 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바깥의 사람들이 손가락 지납니다.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율법사들은 그렇거든. 막 정죄하고 판단 수군거립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전이 기회가 될 것이니 너희는 안심하라. 이런 우리 같은 우리 편지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문제와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관점을 열어버렸어요. 이런 바울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답답할 이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모든 사건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새롭게 봐야 됩니다. 모든 건 뭡니까?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원래는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 속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보래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안에서는 이 감옥 너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우리 문제도 내가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문제가 우리에게 출발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응답이 있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전체 그림을 보세요. 뭔가 애절하고 슬픈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도하여서 이제는 마치고 그 정든 곳을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주시는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목회자기 그래요. 내가 정든 곳 떠날 때는 그 심정은 여러분 안다면 정말 마음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린 순간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애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려 버려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오늘 주제 보세요.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참 바울을 보세요. 모든 초점이 말씀을 이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때로는 2년, 3년은 계속 말씀으로 그는 성도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이게 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길들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이 내 속에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흔들리 버리거든요. 지도자나 따라 사람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사람 따라 흔들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신뢰를 보세요.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길 아는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흔들리니까 어느 날 썰리 가버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늘 보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말씀에 의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열심히 한 사람인가 하는 굉장히 지켜봅니다.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봤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여러분이 큰 내가 다져진 시간이 되고요. 오히려 내가 크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온 사람은 거기에 문제를 알려 들어갔습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오늘 바울이 바닷가에서 오늘 장로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부탁하는 시간입니다. 22절 보세요.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노라. 자, 바울이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순입니다. 오늘 우리 안비교 성도들이요, 우리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갈 놓친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헷갈립니다. 모든 걸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게 때로는 환난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욕먹음도 있습니다. 오해도 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A씨 때려치고 기분 나빴어. 내 집에 돌아갈래? 사람이 육신이 마음을 입으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큰 미역과 환난과 위기가 올 줄 알고도 그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을 이겨 흑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잡을 거 아닙니까? 옛말에 뭐랬습니까? 호랑이 잡혀가도 뭐라고요? 정인이만 차리면은 안 죽는다 합니까? 있잖아요. 그 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맞으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를 두드려 잡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온다 싶으면 둘러 놓으세요. 안 되잖아요.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과의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참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무지한 자 같고 고집이 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계속 말립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는 큰 핍박이 기다리고 당신을 결박시키거나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거는 절대 말씀 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죽겠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안 죽어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들어가 보는데, 손에 갔는데 들어가면 안 죽더라 소리입니다. 말씀에 이끌린 바울이었다. 오늘 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교회하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키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나를 지금 키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 왜 내가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가 사고가 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바울의 신앙을 보세요. 아니, 주의 길을 가면 주님께 막 꽃가루를 뿌리가지고 막 양탄을 가라고 막 할렐루야 방기가 안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환란이 스피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똑같은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부른 목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말씀과는 그 길만 따라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환란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또 위기 속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찾는 것입니다. 신학을 다녀보면 그래요. 신학생들 쌤 사명을 가지고 뜨겁습니다. 기도도 뭐 주여 하고 뜨거워요. 근데 좀 다녀보면 자꾸 어깨가 처진 친구가 많아요. 한두 명의 자리가 안 보여요. 뭐 전화하면은 너무 뭐 돈도 어려워서 신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몇 명이 나와요. 졸업할 때까지. 처음에 열정도 뜨거워요.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왔습니까? 당연히 지치는 것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 하나님 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죽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 19장 21절만 보면은 바울이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 아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작정하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그는 이미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기 이미 마음에 작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자신을 세워줬습니다. 문제도 사고는 거기 바라본 자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받은 상이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참 영혼들이 다 불쌍해요. 하나같이 그래요. 애달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내도 오지가 안 되고 늘 나 혼자 같고 그게 인생들입니다. 그래 한마는 노래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시를 적어냅니다. 아프다 소리거든 그 소리는요. 어디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 피워도 위로가 안 되어져요. 술을 먹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춤을 춰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는 것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 우리 출발입니다. 그게 내가 들어가야 된다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세상 이기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 너는 똑바로 걸어가라. 너는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전념하라.
세상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한 사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못 이깁니다. 내 속에 예수와 함께하는 우린 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환난이 왜 있습니까? 나를 뭔가 여러분 다 이를 인내하기 원하거든요. 성숙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보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가보세요. 인격이 있습니까? 자르고 울고울고 막 혼을 빼버려요. 그 저녁에 훈련소 밥이 먹고 싶을까? 냄새가 나는 도저히 막 입에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안 먹이 아무도 먹으라 소리도 안 해요. 아침에도 막 역겨워서 못 먹겠다. 냄새가 나면 못 먹겠다. 막 비가 약해가지고 또 굶었어요. 종일 훈련 받잖아요. 정지대로 못 먹게 물만 마셨어요. 사람이 힘이 빠져나요. 막 훈련만에 죽겠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그 맛이 고소한 맛이 나대요. 그 맛있어요 그냥. 한란한 인내를 너 것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 성질도 너 기분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나를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찾는 그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는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는 크기 내가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오늘 1절에 8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 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참 당당한 바울입니다. 그는 어디 가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 계속 나를 귀를 들으십시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32절 보세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희한하잖아요. 바울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자, 사람의 영향이나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가 교회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개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무너지면은 교회도 함께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리더십은 교회가 세워져도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닫고 읽고 듣고 우리가 순종할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를 시켰다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개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 말씀에 너는 힘에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소리입니다. 황당해 보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다고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신앙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길들이는 신앙이다. 우리 한백교회는 사람이 리더십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게 신학이 되어야 되고 이게 신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몇 년 몇 쪽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과합니까?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가 옳은 신앙이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보라 것은 뭡니까?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고신척이요, 합동척도 있죠, 성결교도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침례교도 있고 뭐 순결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이 많거든요. 옛 것을 버리라. 내 옛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내게 임하게 돼 있다. 못 버리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오직 복음 말씀을 내가 누리라. 그럼 우리가 변화됩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는 그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도 나지만은 보세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맡기니 그런 그들을 놓을 수 있고 갈 수 있다 소리입니다. 교회를 사람 맡기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의 손에 맡긴다 소리입니다. 오늘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사람 특징이 뭐죠?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는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우리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은 사랑과 후원은 기도의 네트워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구역에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관이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남도 가정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간에 기도 네트워크가 됩니까? 그런 사랑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돼. 서로 기도로서 관심이 닿으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쏟아내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목회자 힘을 얻어야 되고 이 기도가 서로 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이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38절 말해봤습니까?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전송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앞서 잘 준비할 그를 보내줬다 소리입니다. 우리 결론 들어갑니다. 2차 대전 당시 생존자인 의사입니다. 프랭클린 의사가 아우슈비츠 감옥은 죽음의 수용소잖아요. 그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매일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생을 놓을 뻔하였다면 내가 울 리도 없었겠지요. 그 안에 한숨입니다. 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인생이 헤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수에 대들고 막 나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겠죠.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나가야 하니까 울면서 참고 견뎠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여러 한란도 핍박도 있고 말 못할 고민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거는 전부 나라의 길이 됩니다. 이 말씀 빼고 버린 전부 우리에게 얼음이 되거든요. 그건 내게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죄를 데리고 sen장을 보여줍니다. 뭐랍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들은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하고 기진함이라. 안타까웠어요. 뭐가 없으면요? 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구나. 다 교회는 다녀요. 살리려고 다 믿음이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는 한 명의 영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없음을 주님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자리에 내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보면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요. 시편 126편 6절 보면은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는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한란을 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얼음도 욕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한 생명이 살아가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자들이다. 욕은 하나님께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기 어때 허감이 덤을 다쓰겠어요. 바울이 한란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 데였습니다. 특히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행 27장 24절 보세요. 큰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여러분, 저런 풍랑을 갖다 한번 당해봤는데요. 한 3시간만 쳐도 사람이 죽겠대요. 파도가 엄습하고 태산이 오르는데요. 물이 그냥 배에 덮치는데요. 주여가 어린아이가 절로 나와요. 어린아이가 우리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주여 했다니까. 죽겠으니까. 고무신가가 물을 퍼냈어요. 배에 물을 갖다. 어쩝니까? 어른들이 다 막 주여하면 살자 막 물편 날린 거예요. 죽게 되니까 주여가 그러는 거더라고. 한 3시간 폭풍 오더니 사서히 사라지니까 잠잠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15를 폭풍이 쳤습니다. 그런 바울은 뱀이차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아 두려 말라. 내가 가야에 서야 하리라. 그 죽음 말라. 너를 죽이지 못할 너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노왕이 내가 너에게 붙였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인 것입니다. 한란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욕먹는 거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욕을 하라세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 너는 내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딱 붙잡았습니다. 누가 대적하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루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뿐에 계신 자요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우리 배경이라 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느리요?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부탁하는 이 속에서 말씀이 이끌린 축복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